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제 자신의 죄를 이제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같은 장면이라고 봐도 사실 무관할 만한 그런 장면을 이제 함께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직업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삶의 주권이, 그리고 존재의 방향이, 그리고 존재의 주권이 바뀐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기도회를 했었었는데 그때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자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명과 그리고 그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은혜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면서 이제 제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설교 그리고 지지난 설교에서도 이제 동일한 내용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다가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선행 은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접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그물은 생계이고 또 미래이고 안정이고 익숙함이고 또한 삶의 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베드로에게는 생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낚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생존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생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도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삶을 이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조건을 걸지도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전체적인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계산적인 모습도 가끔은 보여지게 됩니다. 조건을 따지는 모습도 보여주게 돼요. 때로는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곧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의 제자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조언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움을 주는 분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 돈은 내 것, 계획은 내 것,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거야. 내가 돈을 버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나의 계획 안에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이 부분을 참 재미나게 해석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재능을 없애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고기를 낚는,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이제는 사람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좀 말씀을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는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해서 잔인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 생각하겠지만,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죽이려고 잡는 겁니다. 거의 예외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팔기 위해서입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존재는 잡히는 그 순간 거의 예외 없이, 물론 뭐 관상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또 다르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거의 대부분 잡힌 물고기는 식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삶이 끝나게 되죠. 이것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부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와 제자가 아닌 것이 분명히 갈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음으로 식탁에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식탁에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 팔아서 다른 이의 식탁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는 사람을 식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지만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부가 잡은 물고기는 그 순간 인생이 끝나게 되지만, 물고기를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삶이 끝나게 되지만, 베드로가 잡은 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받은 소명은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전에는 생존을 위해 이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헌신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가치의 발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베드로를 보며 말할 것 같습니다. 손가락질 할 것 같고요. 사실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면, 물론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편한 직업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고되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직업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굳이 구태여 그것을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많은 핍박도 받으며 살아갈 것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실패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베드로의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억지 희생이 아닙니다. 더 큰 기쁨의 발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도들이 신앙생활을 손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하면 손해보고, 순정하면 뒤처지고, 거룩하게 살면 불편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곧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제자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